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샬롬교회와 토비아 선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2021년 두 번째 시리즈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저 뒤에 성경 여행 책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이번에 그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선교회에서 나름대로 좀 이런 교재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소명 이야기 성경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갈 예정이고요. 이 책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 책의 이야기를 좀 증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책이 새로 개정 증보판으로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 책을 처음 낼 때 신약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창세기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다뤘던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보강을 하고 다 된 다음에 이 책이 아마 새롭게 개정 증보판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뭐 미리미리 좀 보시길 원하시면 이 책을 미리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소명 이야기 성경 여행 아마 유튜브 판에는 옆에 이렇게 뭐가 좀 하나 붙어 있지 않을까? 오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12주 정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7월 말쯤 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 삼복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샬롬 교회와 토비아 선교회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궤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당신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당신의 말씀에 그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결단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뭐 12번 진행하면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다 디테일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주로 우리가 역사와 지리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을 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셋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그 계보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창조로부터 계보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역사 이전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과 맥락을 좀 맞춰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정도만 해도 우리가 아무래도 뭐 수메르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 뭐 우르라든가 뭐 우루크라든가 뭐 에리두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 아직도 이제 바벨론이나 여러분 아수르 같은 도시들은 생겨나기도 훨씬 이전. 우리가 바벨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도시로부터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대아의 우르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도시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넘어와도 우리가 좀 역사적인 맥락들과 좀 맞춰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맥락과 맞추어서 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이야기들을 다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건 신화의 이야기다 뭐 여러 다른 어떤 창조 신화들의 이야기들처럼 그 신화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취급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 왔다.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이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이제 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것은 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가인의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뭐 뒷부분에서도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가인은 떠나고 그러니까 뭐 작은 아들은 죽고 큰 아들은 뭐 부모 곁을 떠나서 나 혼자 알아서 살게요라고 나가버리고 한 그런 와중에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담에게가 아니라 하와에게 아들을 하나 새로 주셨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무드셀라 얘기도 있고 또 에녹 이야기도 있고 에노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들의 전반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악이 어떻게 깃들었고 그 악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창궐하게 되었고 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갔고 말하자면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역을 이어갔다. 부름받은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한마디 단어가 뭐냐면 원형인 거죠. 원형. 말하자면 일종의 모델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지켜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원래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그렇다고 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절의 창조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창조 말하자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로 부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사역이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일종의 어떤 그 모델 같은 어떤 규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5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늘 마음에 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김덕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늘 마음을 먹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1시간 반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 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굳이 변명하자면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1시간에 끝내지 마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가능한 제가 좀 말하자면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뭐 제가 1시간 반쯤 진행해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수요 성역 공부 그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샬롬 교회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강의안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좀 보시면 이번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그 저희가 그 QR 코드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QR 코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저희가 샬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삶의 밑줄 긋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약칭으로 밑줄 긋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줄 긋기가 저희 토비아와 샬롬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음성 파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강의안에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 말하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 뭐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이 구절들을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니까 함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들을 잘 유념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도 이번에 굉장히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말하자면 맵시 있게 엣지 있게 좀 그렇게 좀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서는 주요 성경 구절들을 좀 함께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해서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학교 이후에 본 적이 없다. 주일학교 이후에 난 그 구절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도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건 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듣고 보고 뭐 첫째 날 뭐 빛을 창조하시고 뭐 둘째 날 뭐 궁창 뭐 물을 나누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해달 별이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창조가 됐냐. 먼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이야기에서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치면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 하루가 진짜 하루인지 뭐 시대를 구분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제 성경 공부에서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의 그 매일마다 창조하신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두 번째 날에 물이 그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에는 물이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땅이라든가 뭐 하늘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 너네 아무데나 있지 말고 이게 말하자면 그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물 너 아무데나 있지 말고 좀 있어야 될 때 있어.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 있을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은 좀 딴 데 한 곳에 좀 잘 모여 있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 말하자면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천체의 그 천체물들을 창조하신 거죠. 다섯 번째 날에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상 생물을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지금 제가 살펴볼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말씀하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 크리에이션 맨데이트, 그러니까 창조의 사명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크리에이션 맨데이트가 있고 리뎀션 맨데이트,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인데,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 창조의 사명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을 비롯한 교회에서는 이 창조의 사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특히 이 다스려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함부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으니 함부로 마구 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름대로 좀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생김새도 하나님이 인간이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품성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능력도 일부분도 뭐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뭐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고안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일부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여섯째 날 동안의 순서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 부분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안식까지가 창조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일터 신학 같은 거라든가 일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많이 공통점이 뭐냐면 요즘 새로 나오는 조직 신학들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어떤, 그 뭐 쉬는 건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제외시키곤 하는데, 쉰다는 것도 창조의 어떤 사이클, 창조의 어떤 과정의 최종 완성의 포인트에 있다. 이제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2장 45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쉬시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든 부분이 있고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인간이 먼저 좀 어떤 존재들이 만들어졌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1장에 만든 인간이 2장에 만든 아담이랑 같은 존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생각하실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 그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있어요. 사방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아주 맑은 물들이 흘러서 동산을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있었는데, 이 사람, 여기 에덴 동산에 두는 이 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방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거기에 이제 두셨는데, 그
그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그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동산에서 뭔가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일의 표현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표현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먹어라. 뭐 이게 아니라 그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일종의 말하자면 성전처럼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아담은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거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지기의 역할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그리고 동료 인간 그리고 피조물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평안한 어떤 샬롬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의 중심에 이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독창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다 동반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배필들이 다 있는데 사람에게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김은상 장로님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외롭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고 얘가 외롭겠다 싶어서 거기다 돕는 배필을 하나 그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여자입니다. 여자. 아직 하와라고 불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가운데서 다른 동물과 그리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3장 이후의 이야기에서 그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제 뱀의 유혹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적 전통이나 기독교적 전통에서 이 뱀이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이게 이 사탄이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궁창을 지배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계신 저 헤븐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땅 사이에 그 중간을 공중의 권세, 뭐 저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뱀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말하자면 여자를 유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이제 이렇게 따먹게 되는 겁니다. 좀 이제 곁다리 얘기인데요. 곁다리 얘기인데 저는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 뱀의 특징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뱀처럼만 세상을 인식해도 세상 참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뱀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몸으로 세상의 질감을 다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사실은 두 발바닥으로만 이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살잖아요. 아니면 손 정도로. 그런데 뱀은 온몸으로 그 거침과 부드러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돌아다녔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돌아다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시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다 체감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시험하는 거죠.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정말로 죽는다고 했냐?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뱀으로 형상 표현돼 물론 뭐 어떤 여러 창조 설화들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각별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천하를 주유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네, 그런 존재. 그런 존재.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박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타락한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멀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졌고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인간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에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된 이래의 최초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이때로부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죠?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우리 예배당 안에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다든지 우리 예배당 안에 생추어리라고 해서 좀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요즘 현대 교회들은 뭐 이런 거 많이 무너뜨리고 하긴 하지만 거룩함은 우리 공동체에게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좀 근대 교회까지도 유지해 오던 강단, 뭐 재단, 생추어리, 성소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거 안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과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서 에덴 동산과 세상 사이의 어떤 구분 뭐 이런 것들이 이때로부터 발생하게 됐다.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 3장에 등장하고 창세기 4장부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자식들을 낳고 살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아마도 이게 뭐 성경의 이야기로 비추어 보자면 아담이나 하와는 쫓겨나서 많이 슬펐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식들한테 야 너네는 우리가 범했던 이런 실수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남자들은 땅을 갈아먹고 살고 여자들은 힘들게 자식 낳고 그렇게 키우고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얻게 된 그런 인간의 삶의 고단함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었겠죠. 그런데 자식 농사 제대로 되는 법이 한 번도 없다고 예나 지금이나 자식 농사 제대로 되는 법은 한 번도 없다고 늘 어렵죠.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인데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인이 결국 이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은 이 아벨은 죽고 말고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의 놋 땅에 가서 살면서 결혼해서 살죠. 그래서 뭐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친구 집사가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유대인들의 외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남자 형제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들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여동생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 옛날 고대 시절에는 여러분 왕들도 그렇고 다 뭐 자기 근친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분 뭐 합스부르크 왕가 같은 데나 뭐 신성 로마 제국만 해도 뭐 그 뭐죠? 그 근친 결혼 때문에 뭐 턱이 이렇게 막
D형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입이 구강 구조가 이상한 왕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던 그 근대까지의 일들인데 뭐 이때는 그랬죠. 그래서 가인이 아마 자기 여동생이랑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에녹 네. 그 에녹을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성을 하나 만들게 돼요. 성. 네. 그 성의 이름을 그리고 에녹이라고 짓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는 에녹입니다. 네. 에녹이 인류 최초의 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때는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옷도 안 입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같은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서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그다음 나중에 가인이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노 땅에서의 자기 계보를 형성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문명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문명이. 그래서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고대의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성벽이 둘러쳐지죠. 고대 도시를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도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도적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겠어요? 도시 안에는 경작할 땅이 없죠. 도시 안에는 그냥 집들만 있어요. 그냥 집들만. 그러니까 거기서 농산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철공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서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또 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뺏어오죠. 이게 이제 도시의 발달에서 주요 특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 중에 뭐 저희 교회도 옆에 지금 요즘에 상추 심고 키우고 있지만 예, 뭐 도시의 삶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뭔가 먹고 살 만한 걸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편리와 행복과 뭐 어떤 것들이 도시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도시는 타락의 양상에서 나온 거야.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 땅에서 가인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마누라를 둘 얻어요. 그리고 둘에게서 아들 넷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에게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철기를 만들거나 그래서 어떤 기구들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 문명이 발달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아마도 조상인 가인이 만들어 놓은 에녹에서 살았을 법한 이 라멕이 취한 태도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는 누가 날 건드리면 내가 벌을 77배로 갚을 거다. 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도시적 삶을 살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비례해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잔인한 태도들입니다. 인간의 잔인한 태도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의 자상의 23절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술 한 잔 마시고 옆에 이제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유발이 수금을 띵까당 뜯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발이 이제 우유를 짠 걸 가지고 가축에게서 우유를 짠 걸 가지고 술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술 한 잔을 딱 마시고 아들이 이제 이 하프를 이렇게 뜯으면 그리고 이제 그 두발가인이 만든 창 있잖아요. 창을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자기 마누라들 앉혀놓고 노래를 불러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에 가인의 계보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의 계보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듣는 얘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4장의 끝부분에 25절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덜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가 버리고 떠나 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망연자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처음에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당신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꽉 채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도 못했고 당신의 형상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채우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신의 형상에 반하여 사는 가인과 같은 자들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는 꼴을 보면서 살게 됐으니 아담과 하와가 통탄하는 거죠. 둘이 앉아가지고 슬피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들을 하나 새로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25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5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가 4장의 가인의 계보가 이야기하는 것과 5장의 4장 후반부부터 등장하는 셋의 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이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 이렇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넘어가시죠? 보통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백성 어느 족속이 몇 명이요 뭐 누구의 아들이 누구 있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도 막 넘어가고 다 넘어가시잖아요. 그 계보가 나오는 것들은 다 넘어가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생각보다 이 계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에 족보는 안 들여다보시더라도 이 성경의 계보는 좀 들여다보세요. 이 믿음의 계보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계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잔인한 면모들, 어떤 타락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셋의 계보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에노스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쪽에는 지금 가인의 계보가 창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는 와중에 한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 이 에녹은 누구랑 대비되는 사람이냐면 바로 라멕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라멕과 대비되는 사람. 라멕은 소년이 와서 자기를 살짝 건드렸다고 벌을 77배나 소년한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년을 죽였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 요만큼만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먼저 뭐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라멕이었다면 에녹은 반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데 바빴던 와중에 에녹은 여러분 어땠대요? 창세기 5장의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 실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식들을 좀 많이 낳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너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내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좀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나의 마음, 하나님으로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의 마음, 인자한 마음,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번성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계속해서 낳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100세 돼가지고 아들 낳느라고 힘들었던 게 아니라 에녹도 360세 되도록 아들, 딸을 계속 낳았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고. 나 오늘 성경 공부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그 뭐 아들 하나 뭐 더 낳자고 애 하나 더 낳자고 뭐 이렇게 부르셨는데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좀 이렇게 번성시킨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궁극에 누가 나와요? 궁극에 그 28절 5장 28절 이후에 보면 노아가 나오게 되죠. 노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을 좀 새롭게 할 사람, 세상을 좀 새롭게 할 사람으로서의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결국은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바로라든가, 어때요? 바로 같은 사람들, 헤롯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이 어때요?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 3,000명 죽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3,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람에 3,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헤롯이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것을 전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뱀처럼 우리 옆에 와가지고 옆에 와서 소곤대는 얘기를 듣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없는 어린아이 3,000명을 죽여? 그건 뱀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린아이 3,000명을 죽인 건 예수님이 아니라 가인의 계보를 이은 헤롯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무고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키워드를 좀 정리해 봤어요. 키워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내려가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누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아니면 빅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각보다 이제 뭐 이거 뭐 누구는,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좀 그런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라고, 민족적 배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성경은 어찌됐든 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물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요하게 하셨던 역할이 뭐냐면 물을 정리정돈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서로 매칭되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물을 정리하시는 거죠. 스스로 막 이렇게 그 흉포하게 놀고 있는 물을 정리하시고, 시편 같은 데 보시면 뭐 이제 그 물에 사는 어떤 생명체들, 리바이어던 뭐 이런 존재들도 좀 이렇게 좀 잠재우, 리워야단 뭐 이런 존재를 좀 잠재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창조하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목사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장로님은 반만 지음 받았다. 집사는 3분의 1만 받았다. 평신도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먼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창조의 어떤 행위에는 안식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서 말하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세우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그러니까 성전을 좀 잘 관리하도록 그 다음에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서 사람을 항상 옆에 함께하는 사람을 옆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여자. 뭐 만약에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네, 뱀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존재가 있고 그 사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고 셋과 노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잘 좀 유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이 단어들을 좀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 내려가시면 의미가 이제 새록새록 잘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는 뭐 저는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즘엔 하도 또 우리가 창조 대 진화만 딱 이렇게 딱 갈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다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신론적인 진화론 뭐 무슨 뭐 그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뭐 창조론 대 진화론을 고민하거나 뭐 실제로 이 창조가 뭐 6일 동안 이루어졌느냐 무슨 지구의 역사가 젊은 지구론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냐 뭐 아니면 뭐 일반 과학에서 얘기하는 45억 년이냐 뭐 우주의 역사가 180억 년이냐 아니면 그냥 지구가 창조될 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냐.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몇백만 년 된 게 아니라 그냥 몇천 년밖에 안 된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이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조금 각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키워드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명을 이어갈 만한 존재들로서의 그 계보를 이렇게 형성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 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 내려갈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실존적인 정황? 우리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의 계보가 훨씬 창궐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가 훨씬 창궐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를 형성하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런 와중에 어떤 잔인함도 포악함도 뭐 이런 것들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산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고 뭐 이랬다. 반면에 셋과 노아의 계보는 어떤 제가 그래서 아담이 결국에는 그 가인과 아벨을 둘 다 잃고 나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창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맨날 힘들고 어려웠게 살았나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족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두기 전에는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그렇게 제대로 이어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도 표현되지만 엘리야의 시대에 드러나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상황 같은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위에 450명의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득식을 한 와중에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 딸랑 거기 서 있었던 거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는 관객들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엘리야 개인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겁을 먹을 수도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이 그 한마디 내가 너를 꼭 잡아 죽일 거야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이 원형의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원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왕성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들에 비교해서 볼 때 어땠냐라고 보면 좀 한미할 수 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에서 넘어가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뭐 솔로몬 성전 이렇게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뭐 수억 달러 무슨 막 그런 거대한 건물이더라. 뭐 엄청난 건물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앞으로도 이제 성경 공부 앞으로 더 진행되는 것에도 얘기하겠지만 바벨론에 있었던 마르둑 신전은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한 2억 달러쯤 갔다면 마르둑 신전은요 제 생각에는 한 100억 달러쯤 갔을 겁니다. 아까 돈 가치로 치면 훨씬 더 화려했어요. 예루살렘은요 조그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사방 둘러쳐서 4km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옛날 2500년 600년 전에 지었던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바벨론은요 이 성곽의 이 길이만 해도 40km가 넘었대요. 40km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세상이 번창하게 되는 세속의 문화나 세속의 어떤 것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랑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로 있어요. 세상이 번성하는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좀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 원형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이 제가 서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은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 벨하우젠 같은 사람들이 문서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창세기가 우리가 모세오경이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다 모여진 거다 역사 비평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 예. 지금 제가 아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뭐 그렇게 천지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얘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인의 계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셋의 계보 얘기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의 이야기가 6일 동안의 창조의 어떤 순서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의도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저는 좀 살펴보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진중하게 읽어 내려가고자 한다면 그냥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이 그냥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창세기 1장부터 이 5장까지를 역사의 어느 한 포인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시 읽어 내려갔던 그 결과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늘 2020년에 2021년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코로나가 만연하고 말이죠. 코로나가 만연하는 와중에 어떤 세상 문화가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번성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뭐 구약의 얘기니까, 구약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이기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7 부족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해서 12지파가 땅을 구분해서 차지하고 살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비롯해서 혹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과 왕들의 시대를 이어져 내려가던 그런 와중에 그들이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성경의 말씀들 별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또 뭐 어떤 또 족장들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출애굽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만 충분히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나안의 상황들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기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냥 12지파가 각자 자기 분배받은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말하자면 다윗 왕을 거쳐 나가고 이러면서 블레셋이 등장하고 뭐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고 또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이 끼어 들어오고 아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어코는 결국에는 왕정시대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제국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상황은 좀 양상이 많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의 원래 토속신들에 대해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로서의 이 신앙은 얼마든지 그 토속신들은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알 신이 들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몰록신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런 밀곰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들어와서부터는, 특히 아세라 같은 신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왕 때는 성전 입구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떡하니 세워놓기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세라 목상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가 역사의 상황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역사의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 심지어는 제국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등장하는 히타이트로부터 시작되는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제국들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좀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국들이 몰고 온 어떤 문화,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은요
그 전에 그냥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 잘 지키고 그냥 그 어떤 그 지파들끼리 서로 좀 화목하게 지내고 옛날처럼 베냐민 지파 막 다 때려 죽이듯이 그런 거 안 하고 좀 평화롭게 살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밀고 들어오면서는 이게 이전하고 다른 방식의 아주 거대한 신앙, 거대한 종교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왔고 그들이 이전에 성전 중심으로 믿었던 신앙 가지고는 감히 대적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빚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예요? 저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요아스 이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이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가서 그 아수르 왕이 만들었다는 신전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신전 되게 멋있다. 이 신전 되게 멋있어서 이거 우리 예루살렘에 갖다 짓자. 그래서 같이 동행한 예루살렘의 제사장한테 이거 그림 그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짓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비해서 다메섹에다가 지어놓은 그 아수르 바니팔이 지은 그 신전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갖다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쉽게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당연히 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우리 백성들을 다 불렀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이 제국들이 몰고 온 종교나 신앙 어떤 문화 뭐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너무 소박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결국은 한 부족의 하나님에게나 어울릴 만한 그런 규모였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그냥 변방 민족의 그냥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거리일 뿐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 제국의 나라들의 도시들과 그 성전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하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이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도 왔다 가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 그러니까 사신들이 한번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와 뭐 통신사들이 만약에 대한제국 시절에 어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와 하고 입이 떡 벌어졌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여러분 보통은 인간의 역사에서 작은 부족의 신들이 이런 제국의 신들을 이긴 경우가 없죠. 결국은 제국의 신들에게 복속당하고 제국의 신들이 이 작은 부족의 신들을 이겨먹는 것이 역사의 당연한 흐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이 한 3천 명 정도 끌려갔다고 하죠. 그 3천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런 데 보면 여기 바벨론 군인들이 서 있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막 이렇게 서 있죠. 이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서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니네 신전 불타는 거 봐? 잘 봐. 니네 신전이 어떻게 불타는지. 너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대단했다며?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신전이라며? 저 봐. 불길에 휩싸였잖아. 야, 너네 신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우리 신 말둑 신께서 이 전쟁을 이기셨고 우리 신 말둑께서 너네 야훼 신을 우리 말둑 신 발 아래 두신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이 여기 들고 있는 이 창 같은 걸로 옆에 사람 쿡쿡 찌르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개종해라. 좋은 말도 할 때 개종해라. 지금이 찬스다. 개종해라. 라고 했겠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1000km 정도 되는 이 포로의 행렬 내내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발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양옆을 흐르고 있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연결지었던 운하였습니다. 운하예요. 그러니까 운하를 지어놓고 바벨론 도시 주변에 조금 더 물이 풍성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발강가에서 살면서 뭐 했겠습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러니까 기원전 580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아침마다 끌려갔겠죠. 그래서 뭔가 포로민으로서 노동을 했겠죠. 노동이나 뭔가 노역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김은상 장로님 다녀 보셨다고 하시는 것 못 보셨나요? 베를린에 가면 그 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이 이시타르 신전을 그대로 갖다가 옮겼어요. 이 신전 전체 이 파란 문. 이 파란 문을 그대로 옮겨다 지금 베를린에다 갖다 놨는데 이 문, 여러분 이 문 색깔 보세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매일 아침마다 들락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바벨론에 비교하면 예루살렘은 정말 학고방이다. 너무 조그매.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야? 우리 다윗 왕이 대단하다고 느부갓네살이 훨씬 대단해. 함무라비가 훨씬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들.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옆에 보세요.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신전 위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벽돌을 파란색으로 코발트색으로 칠한 거예요. 이 신전 꼭대기에 그 말하자면 성경에는 벨신이라고 나오는 마르둑신이 여기 와서 살았다는 거죠. 이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여기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높다란 신전을 쳐다보면서 막 수십 미터 됐다는 이 신전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야훼 신전,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었던 그 야훼 신전은 너무 조그매. 이거에 비교하면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결국에는 이들이 믿었던 최고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둑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와서 그의 하위 신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는 것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던 것처럼 마르둑신 즉 벨신은 이 마르둑 신전에 임재해서 이 거대한 도시 지금의 예루살렘보다도 10배나 더 큰 이 수십만 명이 살았던 40km가 넘는 이 거대한 도시 이 바벨론을 통치했고 그 신의 대리자로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워서 이 바벨론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 신전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마르둑 신전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마르둑 신전 근처 어디에 있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황제의 왕의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행위는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추구하는 마르둑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체계에 내가 귀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저기 그 남산의 신궁터에 메이지 천황과 이토 히로부미를 모셔둔 그 신궁이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이 연간 200만 명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했대잖아요. 연간 200만 명이 일제시대.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버리고 마르둑 신을 섬기는 게 맞아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놀랍게 바라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다 느부갓네살이 믿는 마르둑 신을 믿고 따랐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의 이스라엘은 그 마르둑 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 제국의 종교와 신앙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이 바벨론에 있는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구축해서 이전에는 그냥 부족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이 바벨론에 있는 와중에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킨 것이 크게 더욱더 축혀 세운 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의 1장에서 5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와중에 오래전부터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그냥 자기들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오히려 확장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5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제국의 신에게 귀의하지 않고 그 엄혹한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Nevertheless,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매일 아침마다 말뚝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배교에 강요당하며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라, 페르시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페르시아의 종교에 기의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배교의 강요. 어느 날은 나아만 같은 사람이 말이죠, 너네 우리 페르시아 왕 밑에, 페르시아의 종교 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에스더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에스더였다는 거죠. 그들은 귀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와중에 그 엄혹한 시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발강가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한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저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원형을 창세기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새롭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가 얼마나 당대의 바벨론의 종교 문화와 대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는 것으로 이 오늘의 성경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거죠. 보통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태초에 말뚝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뚝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신화에서는요, 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히 이 바벨론의 신화에서는요, 이게 말뚝신입니다. 여기 티아맛이라는 존재인데, 말뚝신이 다른 여러 신들의 부탁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로노스가 왜 제우스의 형제들을 다 잡아먹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 이제 제우스가 돌을 대신 이렇게 먹여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는 제우스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살아남았고 차례로 그 아버지 크로노스에게서 꺼낸 순서대로 된 게 지금의 그리스 신화의 순서인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얘기처럼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다른 신들을 다 잡아먹고 막 신들과의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에아라고 하는 신이 이 마르둑 신에게 네가 나가서 저 티아맛을 좀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이 마르둑이 티아맛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저 티아맛의 몸을 찢어가지고 저 용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저 티아맛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뭐 이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일,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신들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한 존재가 최고신이 됐고 그 최고신이 된 존재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신화인데 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요 다른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실 때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악한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원론적인 접근은 이단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신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날의 순서들, 예를 들면 빛의 신이 따로 있죠. 다른 근동의 신화들에서 보면 빛의 신이 따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둠의 신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구분 지은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물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무슨 땅의 신이 따로 있고 그런 신들이 다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신이 또 어떤 신들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의 신들이 따로 있죠. 대표적으로 태양의 신, 라, 아니면 아폴론, 뭐 이런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만연돼 있던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가 뭐였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넘어온 해와 달과 별 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아녀자들이 이거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그래서 지붕의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해와 달과 별 신한테 절하고 숭배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결국에는 야, 그 해와 달과 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신들의 투쟁이 없습니다. 신들의 투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나중에 기독교에서 발전된 걸 하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조화롭게 관계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 당신의 선한 의지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신이라고 믿고 있는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애니미즘으로부터 비롯해서 어떤 토템이라든가 어떤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그런 존재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맞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신앙 고백.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한 의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서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동료 인간들과도 관계를 잘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그 고대의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담겨져 있는 토판이에요. 이 토판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마르둑 신이 티아맛 신이랑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에아라고 하는 신과 더불어서 상의를 해요. 뭘 상의하냐면 신들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그러니까 고급 신들은 원래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밑에 하급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저런 신들 있잖아요. 무슨 뭐 목축의 신, 무슨 농사의 신, 뭐 무슨 신 되게 많잖아요. 그런 하위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에아가 마루tuk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엔누마 엘리시의 6번째 토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따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한 사람들,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신들의 일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들은 쉬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이야기죠.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과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신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들은 쉬고 인간은 연락에 일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신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바벨론 문화권에서는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왕이나 그런 신의 형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은 몇몇 왕들 아니면 고관, 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만 신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이해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건 여자건 애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뭐 누구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한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대의 이집트의 설화이건 아니면 근동의 설화이건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대면하고 직면해야 했던 그 당대의 종교 문화에서는 왕을 제외한 아주 높은 귀족 신분을 가진 그런 왕이나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제외한 인간들은요 다 그냥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너나 나나다.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도 옛날에 노예 생활했었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지금 또다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뭐 어떤 차별받고 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다 비교해 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되 그 인간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창세기 설화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타락 이후에 4장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문화가 타락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에 타락이 심화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그 람에게 계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람에게는 77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인간의 악이 인간의 포악함이 더 심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수메르의 신화에서 이 근동의 신화에서 인간의 문명은요 타락의 양성이 아니라 도약과 발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인의 계보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를 만들고 도시 안에 먹는 거, 입는 거, 뭐 어떤 뭐 즐기는 거, 또 전쟁하는 거, 여러 가지 문명의 도구들이 발전됐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양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수메르의 창조시나 에리두 창세기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들에게 지음받은 인간이 신들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할 장소로서 5 도시를 건설했고 그때 닌투르 혹은 닌투라고 하는 신이 인간의 삶이 여전히 비참한 것을 슬퍼했다. 그래서
지우스드라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서, 여러분 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지우스드라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서 그를 중심으로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도록 했고 인간 삶이 나아지도록 했다. 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참 그 저기 뭐죠? 홍수 얘기 안 다룹니다. 왜 안 다루냐면 성경은요. 홍수 얘기가 왜 나와요? 인간의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하겠어서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어떤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메르 신화라든가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또 어떤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홍수 이야기들은요. 그냥 자연 발생적입니다. 자연 발생에 그냥 신들이 손을 얹어요. 그래서 그냥 홍수를 한번 일으켜 볼까? 왜? 라고 물으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성경에 뭐 그 여러분 길가메시의 서사시 같은 데에도 그 노아에 대비되는 그 인물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노아와 비슷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데 그것이 죄에 의한 결과로서 홍수가 났고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문화가 시작이 됐다. 이게 성경의 얘기인데 반면에서 수메르나 고대 근동의 그 어떤 홍수 설화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기회로 인간의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인과적 관계, 그냥 그런 어떤 원인이 있었고 홍수라는 원인이 있었고 그 홍수의 결과로 인간의 문명은 더 발전하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메르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 지구라트 나중에 성경에서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바벨탑을 이야기하죠. 바벨탑을. 여러분 성경이 가인의 노아 시절까지의 이야기, 노아 이후에 노아로부터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홍수 이후의 계보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교만이 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시를 흩어내시고 그러니까 바벨에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사람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근동의 문화나 어떤 근동의 창조 신화는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일을 하기 귀찮으니까 인간을 만들고 자기들은 놀고 인간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룩한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도시가 니누웨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도시가 페르시아의 수산궁 뭐 이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문명의 도약이요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에 반해서 뭘 얘기한다고요? 타락이 심화되는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인용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신앙을 나누고 할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혹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문명을 포함해서 과학기술의 문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타락의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각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있고 여러분 노아에게 이어지는 최종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배를 만든 사람이 결국은 몇 사람이에요? 노아 외에 7사람인 거죠. 노아의 가족들. 그렇죠. 그 7사람 노아를 포함해서 8사람만이 방주를 탔죠. 이것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작고 소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이 끊임없이 오늘날까지도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인의 계보가 역사 내내 결국은 종말에 이르기까지도 더욱더 번성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고 또 뭐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고 초대교회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계속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겠어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숫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창조의 사명 그리고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구속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원 역사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원 역사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작은 무리들. 그러나 작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거대한 문화의 물결, 종교적인 물결, 신앙의 물결, 마르둑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세상의 물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을 때 보통 무슨 어디 옐로우 페이퍼 신문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에서나 다룰 법한 이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문제에만 빠져서 성경을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5장을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이야기를 하면 무드살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드살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잘 반추하지 않아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그것도 뭐 우리한테 나름대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2021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은 적은 무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벨론의 내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분은 마르둑이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어떤 과학 문명이 아니라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힘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 나가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저 감옥 위를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자들이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고.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여기 PPT에다가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다니엘은 아마 저렇게 저 늙은 다니엘은 그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 그 객지 생활 하면서 항상 위협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 뒤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저 사자들을 포함해서 나를 여기 빠뜨린 왕들, 그 모든 존재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고 계시죠.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약해 보여도 셋의 계보에 서 계십니까? 특히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작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속의 교회는 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궁극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실 그 구원으로 이끄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세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읽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오늘 이게 첫 번째 시간을 좀 함께 나눴고요. 어김없이 저는 1시간 35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뭐 노아의 그 홍수 얘기는 뭐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당신의 의지대로 질서 지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허탄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좇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누구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강요하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진리에 근거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